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은혜로운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자, 착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착각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죠. 대개는 시각적으로 착각할 수 있고요. 잘못 봤다. 청각적으로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 들었다. 아니면 지성적으로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했다. 그게 아닌데 그런 줄 알았다. 이런 것들도 다 착각입니다. 일종의 오류 현상입니다. 오류. 온전하게 본 것이 아니라 잘못 본 것, 잘못 들은 것, 잘못 아는 것, 잘못 이해한 것, 잘못 판단한 것,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인생을 향하여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비유로 나타나는 한 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이런 종류의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착각하셨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는데 공평하게 안 나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15절에 이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의와 공평을 원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5절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끝에 비유로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하고 그 부자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 사람은 인류 중에 착각하고 있는 인류를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물질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어느 해에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운 고민이 생겼는데 곡식을 다 쌓아둘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고를 또 새로 짓고 거기에다 곡식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아서 아주 행복한 그런 상태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야 좋겠다. 얼마나 부러움을 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곡식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에 내 모든 곡식을 또는 내 영혼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나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든 물질이, 그가 소유한 밭이, 그 창고가 다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과 몇십 년입니다. 몇십 년 정도만 기계도 아멘 하는데 여러분도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불과 몇십 년입니다. 그것도 고대 사회에서는, 요즘 사회에서는 그래도 법이 좀 온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법이 있는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법이 좀 먼 사회 아닙니까? 뺏기기가 쉽고 사라지기 쉽습니다. 또는 고대 사회에서는요, 수명도 짧습니다. 내 것이다. 참으로 대단하고 엄청난 착각 아닙니까? 건강 내 것이다. 불과 몇십 년만 살면 건강 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 내 것이다. 늙고 힘들면 뒷방 늙은이가 되어서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아주 명특하고 지혜로웠는데 이제는 막 전화번호 가물가물하고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싶고 뭐 그럴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아주 멋있고 예뻐서, 남자들은 잘생기고 여성들은 예뻐서 막 처녀 때 남자들이 쫓아오고 막 남자들은 막 샤워하고 얼굴 보면 막 알랭드롱 같고 너무 옛날 사람이다. 브래드 피트 같고 막 그러던 여러분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막 눈 밑에 그늘이 있죠.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용하다 가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깨닫고 설파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많은 민족이 사람들 죽을 때, 장례를 치를 때 수의를 입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민족들이 다 공통점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것이 없고 쓸 것이 없고 가질 것이 없기 때문에 수의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 인류의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내 것 하다가 평생 어떤 것 소유를 위해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는 영혼에 대해서도 착각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내 영혼아 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는 영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네가 영혼을 잘 모르는구나. 다시 말하면 영혼에 대해서 착각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비물리적인 어떤 힘, 기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힘, 영적인 것, 그게 영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을 이 사람은 내 영혼아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이후에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하여 분리시키시고 이렇게 탄생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두 번째 착각은요, 뭡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해라. 영혼은 물건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건 때문에 평안한 것은 육신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물건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하다고요. 쌀을 쌓아두어야 되고 고기를 재놔야 되고 반찬을 챙겨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밥 먹었다고 막 영혼이 맑아지고 밥 먹어서 막 영혼이 행복해지고 밥 먹었다고 막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밥 많이 먹고 힘만 세가지고 영혼이 망가져가지고
남들 때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다니고 사기치고 다니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은 물질로 만족을 얻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영혼이 체험받을 때 그 영혼은 동물들이 갖지 못할,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갖지 못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funny, 재미가 아닙니다. joyful,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어린 갓난아이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멍충이잖아. 여러분 얘가 뭐해요? 걸을 줄 알아요. 말을 할 줄 알아. 돈을 벌어올 줄 알아. 얘가 무슨 나하고 대화가 돼. 뭐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인데 그 아이를 보면 엄마가 기뻐요. 뺑덕 마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또 학교가 거리가 있으니까 매일 이렇게 태워다 주는데 학교 앞에 딱 태우면 한 몇십 미터 정도 이렇게 교문까지는 지가 이제 걸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 한 20미터 앞에 이렇게 30미터 앞에 내리니까. 그런데 가방 메고 가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래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학생들 절대로 이해 못하지만 너희들이 분명히 10년, 20년 지나면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어디서 얻어요? 육신 때문에? 영혼 때문에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나 이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하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이거 착각이다. 너는 물질에 대해서도 착각하더니, 다시 말하면 보이는 유물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착각하더니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도 착각한다.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요. 한 부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의 착각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이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도 착각합니다.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부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I will. 그런 얘기죠.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I will.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계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은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여러 해를 계획하고 여러 해를 자기가 보장하고 여러 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단히 큰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여러 해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주관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오늘 밤 너를 데려갈 수도 있다. 인생아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해서 관대하고 죽음에 대해서 또는 어떨 때는 무관심하고 왜 죽음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죽음은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고 왜 그렇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죽음은 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끔 간증 들어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도 있지만 그거 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막 여러 해 쓸 만큼 쌓아두기 위해서 시간까지도 모조리 독점해서 시간까지도 자기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는 실제로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 자기는 실제로는 막 태풍이 치면 날아갈 존재고 전쟁이 나면 죽을 수 있는 존재고 땅이 갈라지면 무너질 존재고 병들면 사라질 존재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장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섭리 안에서 심장이 뛰는 것이고, 내가 아침에 눈 떠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죠? 내가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한 해를 살고 나이를 먹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이 은혜를 받는 것인데, 여러분 자신을 시간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착각이다. 여러분 시간을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 시간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My life라고 합니다. 나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인생입니다. 깨달아지시고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늘 완벽하게 쓸 수는 없지만,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 남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쓸 줄 아는 것이 짐승과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복 받는 법이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설교도 제가 여러 번 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끄떡끄떡하는 분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두 분에게는 특별히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적용하시면 돼요. 뭐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예배 시간에 한 10분만 일찍 와도, 그래서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주보 안 나눠줘도 사람들 다 주보 알아서 잘 챙겨가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복을 주신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주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 아이들에게, 작은 자 뭐예요? 갚아줄 것이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아이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뭔가 도와주는 거예요. 뭔가 먹여주고 뭔가 좀 공급해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 사 먹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 받고 복 받을 일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뭐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다. 나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분리하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봉사잖아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전도고, 더 확장하면 우리 직장까지도 내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만 바꾸고 자세만 바꿔도 그 일은 복 받는 일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시간에 대해서도 바른 기록과 바른 진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또요, 죽음에 대해서도 착각하죠. 오늘 20절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엄청 불었어요. 재산이 너무 불어서 기존의 창고를 헐고 새로 져야 될 정도예요. 여러 해 쓸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 해 연봉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의 연봉이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단위겠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몇십억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막 그를 흥분시키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속성이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배우시게 되면 좋을 텐데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만한 거예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예를 들어 방 한 칸짜리 전 그런 단칸방에 사골세로 살 때 그래도 애들도 있고 그런데 방은 2개는 됐으면 좋겠고,
물병 안 나와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막 이렇게 데워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찬물 나오고 저렇게 하면 뜨거운 물 나오는 적어도 그 정도는 되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전세로 그런 집 얻어서 가잖아요. 그럼 되게 행복하지.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죠. 한 달만 지나봐요. 한 달만 지나봐요. 한 달에 뭐예요?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동창회만 갔다 와봐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지질이 혼만 나는 것이 얼굴만 잘 고쳐가지고 기사하고 그런 거 보면 집에 오면 막 성실하게 출근하고 퇴근한 남편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보이는지 사람 만족 못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갖고 막 10년 동안 20년 동안 저축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더 이상 바랄 거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또 바랄 것 있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다고 그 길을 가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지경이 더 넓어지고 더 좋아지고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만족은 아니라고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산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사람이 지연시키거나 결정하거나 집행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삶을 위해서 계획하고 여러 해 쓸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시간을 주관하였던 것처럼 몇 년 후를 10년 후를 준비했던 것처럼 죽음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죽을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도 반드시 죽는다는 건 알지만 약 15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죽음을 회피하려고 그러고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도 안 죽어봐서라 그랬잖아요. 그때 잠깐 조졌구나. 그러나 여러분, 한 번도 안 죽어봤을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고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을 통해서 다 목격한 사람이고 누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게도 얼마간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예측만 할 뿐이지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몇 년 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정산되어지고 영원히 살아야 할 죽음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대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산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이 충만하고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한다고 많이 되고 적게 한다고 적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이 우리의 저울과 좀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것이 평가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평가될 것입니다. 계산하고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한 것이 평가될 것이고 크던 작던 믿음으로 한 것들이 다 심겨져서 평가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있어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져야 영원한 상급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 부요해져야 더 큰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져야 그 가문과 그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 부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더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다. 다시 말하면 착각했다. 하나님은 그냥 의사인 줄 알았어요. 병 났을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냥 은행장인 줄 알았어요. 돈 없을 때만 좀 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문제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시고 교사이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았어요. 주인이신 줄 몰랐어요. 내가 종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착각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리석었다. 어리석다. 생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용의 지도하고 사력 있고 부지런하고 똑똑하게 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느슨했고 생각하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다. 그 얘기. 다윗이 괴로워했던 게 뭐예요? 나는 이런 백향목과 상아로 되어 있는 이런 좋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초라하고 처절하고 무너져서 회파되어서 아직 복구도 못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 마음이 나를 삼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물론 그 성전 안 받으셨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셔요. 아무튼 이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졌다고 솔로몬이 다 준비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허락을 안 해서 짓지를 못했지. 솔로몬에게 왕궁을 넘겼더니 이 부강하고 그리고 풍성한 축복의 나라를 넘겼더니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짓지요. 여러분, 똑똑한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숙해 보이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민첩하고 빠르고 계산 잘하는 걸 똑똑한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터를 세우고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 뒤에 또 망상은 해수욕장이다 이런 말도 붙어 있더군요. 착각은 자유다 그 말이에요. 착각은 자유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사는 착각, 멋진 착각이죠. 저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예쁜 줄 알고 멋진 착각이에요. 괜찮아요. 이 세상에 착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151번 탄 줄 알았더니 1501번은 탄 거야. 막 그런 착각도 있을 수 있고 살다 보면 어떻게 착각이 없겠습니까? 정기진 목사가 되게 못생긴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괜찮네. 뭐 이런 착각도 있을 수 있고. 엄마들 제발 착각해서 깨세요.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아. 천재인 줄. 물론 아이들은 어떤 학자에 의하면 천재로 태어났다가 평범한 부모에 의해서 평범해진대. 어쨌든 아이들이 막 천재인 줄 알아. 엄마 했더니 막 엄마라고 했다고 막 엄마라고 안 하고 그냥 똥 싸고 힘준 거야. 아무튼 엄마들 막 착각할 때가 많아요. 괜찮아요. 이 세상에 착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부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꼭 집어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 사람의 착각. 어떤 착각이라고 했어요? 물질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그 착각. 이거는 치명적인 착각 아니에요? 마치 의사가 암인데 맹장인 줄 알고 맹장만 떼어놨다가 이 사람이 한 달 후에 죽었어요. 치명적인 착각 아니에요? 마치 빨간불인데 파란불인 줄 알고 뛰어들어서 피치 못하게 그냥 죽어버렸어요. 치명적인 착각 아니냐고요.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별 피해 없고 타인에게도 별 필요 없는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종류의 착각. 막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착각해가지고 그냥 밀렸어가지고 100점 못 맞고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착각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새로운 인생이 되지 못합니까? 늘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지금까지 계속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육신은 금방 반응이 오니까 꼬집으면 아프고, 그저 때리면 아프고 느껴지고, 하지만 영혼은 잘 안 느껴지니까 육신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영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착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또 착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나만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시간이 금이라 그래요. 너한테만 금이냐? 저 사람한테도 금인데. 그럼 저 사람은 바보로 해서 그 금을 버리고 있느냐? 아니죠. 그 금을 천국에 쌓고 있는 거죠. 그 금을 타인에게 감동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요, 아이들 위해서 막 가르치면서 월급 한 푼도 안 받아요. 어떨 때는 자기 돈 더 써요. 그 금을 막 자기 시간을 막 드리고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봉사하시고 있는 많은 성도들요, 바보고 멍청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지 적성하듯이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니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쓰고 있는 것이라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막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막 힘들지만 애쓰면서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신앙의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삭시요, 죄의 후유증입니다. 더 나아가 마귀의 속임수요, 세상의 모든 사상과 문화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 불러오는 것, 그것이 착각입니다. 이 말하면 잘 키운 것 같은데 착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말하면 별 나쁜 짓 안 하고 잘 산 것 같은데 착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환상에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무지에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착각에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위하여,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멋지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하고 안주하고 주저앉고 또는 반대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문과 자손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착각에서 나를 깨워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바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 교회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 있거든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들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새로운 인생, 착각이 없는 인생, 착각에서 회복하는 인생, 힘 있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겁먹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주님 손 붙잡고 바로 눈 뜨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